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 전도 훈련 하시다가 도무지 전도 용기를 못 갖는 몇몇 교우들이 있으셔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도 경험을 하고 전도 문을 열어드릴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분들을 데리고 시장 상가로 모시고 가서 한 가지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시라고. 전도를 도무지 못하겠다는 교우들도 그것마저 못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장에 전도자들이 쭉 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셨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 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참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훌륭한 전도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의외로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런 고백이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지요? 세례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또는 교회를 다니면, 또는 집사 정도쯤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정해준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 큐티도 어려워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에 큐티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가증해 보이겠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꼭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고는 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부싸움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날 새벽에 참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먼저 새벽기도 가자고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꼭 그렇게 빈정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서로 다투고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혈기 부리고 난 다음에 전도 못하죠. 너나 잘 믿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서로 길거리에서 막 다투다가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교회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사랑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 사도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문다는 게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걱정할 게 뭐 있겠으며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내 속에 머물겠느냐고 하셨어요. 올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중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요 성령 집회 때 굳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 시간에 어려운 이들,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예수 믿는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회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그분 중에 한 분을 택하여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어떤 단체나 또는 교회를 돕습니다. 또는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성령 집회 때마다 그 헌금을 할 때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저는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성령 집회 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믿어져요. 이건 복이라고. 이건 우리와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헌금 시간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사람 도와본 기억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 기쁘십니까?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궁핍함이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제하는 일이 기쁜가? 구제하는 일이 좋은가 하는 겁니다. 구제를 했다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고 또 그런 일을 몇 번 연속으로 해보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기쁘신가요? 그런 일을 하면 좋으신가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보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좋아서 와 보셨나요?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내가 말만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아,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나 봐.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 나는 인색함이 왜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정말 사랑할 사람을 다 사랑했을까? 나는 정말 다 용서했나?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나 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나 봐,
이런 마음에 가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가책도 없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용서하고 내가 베풀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신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가책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확신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나는 사랑이 너무 없어, 나는 사랑하지 못했나 봐, 난 너무 이기적이고 난 너무 인색하고 나는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 속에 더 이상 계속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마음의 가책 정도 느끼면서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나는 사랑이 너무 없어, 그러면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2013년 마지막 주간이고 2014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달력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2014년도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세요. 제 속에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제 속에 분명히 사랑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믿음이 흘러나고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언제나 이런 상태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이제 2014년 마지막 새벽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1000명이 기도하는 것과 3000명이 기도하는 게 다른 거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집회, 수목금 사흘 동안의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한 달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새벽에 오시고 저녁 집회에 오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을 그저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마음에 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가책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담대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 사랑만 하며 삽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엄청난 확신이 옵니다. 22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어지면 끝났잖아요.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하십니까?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걸,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걸. 그러니 피곤하면 못하는 거죠. 바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 확신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도에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게 뭡니까?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도의 확신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라, 절대로 무거운 계명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되셨으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축복입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고 사랑만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격하게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무섭게 싸우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영이 없이 미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우리나라가 잘 되자는 거죠. 뭐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또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또는 노조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가 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자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건 얼마나 행복한 주제예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밤을 새워 이야기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왜 이런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잘 사는 길이냐, 이 문제하고 미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미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가 미운 거예요. 잘 살아보자, 우리가 잘해보자, 어떻든 나라를 한번 잘 되게 해보자 하는 게 아니고 미운 거예요. 미운 거. 미움의 영이라니까요. 지금 청와대를 가든지 또는 야당에 가든지 또는 노조 파업하는 데 가서 우리 사랑합시다 이러면 매 맞아요. 양쪽에서 다 매 맞아요. 양쪽에서 다.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거라고 느껴요. 지금 사랑하자는 말을 할 때냐 지금. 그건 교회 나가서 이야기해요. 교회 나가서. 여러분, 사랑하자는 말이 무슨 나쁜 말입니까? 아니, 사랑하자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막 죽이도록 미워지는 건 무슨 영이죠? 이게 무슨 역사지요?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마라.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 집안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장래가 벌써 뻔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어째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보자. 어떻든지 우리 모두가 잘 살아보자. 이건 행복한 주제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주제라니까요.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 이 나라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의 기적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논리로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어디서 사랑이 오지요? 도대체 어디서 사랑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우리도 사랑도 못해서 그저 마음의 가책만 느끼는 정도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답답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까지 오셨는데 또 사랑도 못했네. 또 이기적으로 또 내 생각만 하고 인색하게 살았네. 이러고 있으니 우리 주님도 답답하시고 우리도 답답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면, 사랑이 우리 속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자 말자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부터 우리 안에서 사랑의 기적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정말 아주 단순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그걸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사랑만 하게 해주신다면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면 우리 자신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같은 방 룸메이트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꽃다발을 받아와요. 근데 자기는 누가 꽃다발을 갖다 주는 형제가 없어요. 그 룸메이트가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가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 김 선교사님에게 창문 바깥을 내다봐. 누가 온 줄 알았어요. 달려가서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원에 나무들만 있고 그리고 가로수가 보이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들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잖아. 세상에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가로수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꽃다발, 내가 있잖아, 그런 뜻이죠. 그리고 봄, 가을이 될 때마다 황홀했다고 그래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꽃다발, 주셔도 너무 많이 주셔요. 주체할 수 없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교사님이 채워지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 심령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때 또 4번의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부흥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충만이요 사랑의 충만이라는 것.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은 며칠입니다. 120문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도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모여서 기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그리고 수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주님이 깨게 해주시도록,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사모하고 모여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뒤집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